함께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요즘에 한국교회 순환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예전에는 목회자, 목사님이라면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고 그랬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답게,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의 순환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놓고 욕하기도 하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경건이라는 용어는요, 성령을 끊고서 오로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마음, 그리고 그 태도라고 어떤 분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이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를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해석하고 의미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지는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가 오늘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제가 국민일보나 아니면 TV를 보면서 이 시대에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자존감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표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될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건축만 하면, 그리고 천막을 가지고 세우기만 해도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 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향기가 나고 예수 믿는 냄새가 나고 예수님처럼 사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경건주의자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경건의 삶을 위하여라는 책을 쓴 가운데, 거기에 그런 경건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고 그리고 그 앞에 바쳐진 삶, 그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이 적용되어야 할 영역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의 경건의 그 영역에 모든 것들이
것들이 우리의 삶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윌럼 로우가 지적했듯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지만 덧없이 흘려버리는 세월들, 재물에 대해서도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매사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야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해야 함에도 우리는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함량미달의 경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그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라는 것은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이 그리도 경계하시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겉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 그래서 사회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나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의 모양도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이 슬픈 현실입니다. 경건의 능력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의 모습은 더 화려해져가고 더 커지지만 그 속에서 드려질 예배의 경건성은 오히려 점점점 작아져가고 있습니다.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고요. 성경 찬송은 없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영상 시스템이 성경 찬송가 없는 예배를 양상시키고 있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온 성도들 유심히 바라보면 그 안에 뭔가 경건의 능력과 그 안에 경건의 삶의 모습들이 묻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삶이 피폐하고 메마라 있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조차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모든 삶의 영역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야 될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말세에 어떤 때가 임한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세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 에스카토스 헤메라라고 하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마지막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좁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것이 마지막 때, 말세,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기다리는 날 동안, 여러분,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림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를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세나 종말론적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할 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날, 그 날 전체를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세는 어떤 때라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 안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고통하는 때. 이것은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날에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이건 분명한 성경적인 예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이제 없어지게 되는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 어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거기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젊은 디모데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 뒤에죠. 본문의 뒤에 여러분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편하게 살려고 그러면요 박해 안 받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경건한 진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올 한 해 동안 2014년도 여러분 마음에 처음 시작할 때 올 한 해 주일 성수 꼭 할 거야. 그리고 십주 생활 꼭 할 거야. 그리고 공예배에 참여할 거야. 라고 마음 먹었는데 주일날 결혼식 있다는 청첩장을 받고 여러분 고민했던 적 많잖아요. 야 주일날 결혼식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먹지 말아야 할 것 안 먹고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며 사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유혹을 하고 방해하고 어렵게 하며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에서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에 능력이 없으면 모양만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 여러분 아시죠? 척하는 겁니다. 교회 오는 척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잘 와서 예배 드리는 척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는 척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자문자가 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찬양하는데 찬양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너무 감격적이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 내 가운데 정말 있는가?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찬양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가운데 내 삶이 이루어지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고 있는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늘 여기 왔는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모양만 여기 와 있는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하는 거, 마음은 딴 곳에 있지 않는가?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이 예배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경책 찬송가 껴들보면 경건의 모양 있어요. 교회 가는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 요즘은 또 가방이 좋은 백들이 많이 나와서 이거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예전에 성경책을 딱 끼고 다녔는데, 네? 들고 다녔는데 요즘 성경책 다 가방에 들어가서 저 사람이 교회 가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이걸 안 하면 성경 찬송 딱 끼고 다녀가지고 저 사람 교회 가는구나 알았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오면서 성경 찬송가 이것도 숨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문지에 옛날에 싸고, 신문지에. 교회 가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경건의 모양, 교회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한국교회 현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역사되지 않는 그런 상황.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짓말하고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싸우고 욕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요, 그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여러분 경건의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 고통한 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통한 때를 이기려면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한 때가 왔을 때, 여러분 정말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은요 어디서든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여기가 이렇게 예배당이 좋은 곳이 아니어도 빈들이나 초막이나 아니면 산속이나 굴속이나 그곳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다고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대에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그 어려움이 올 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고통하는 때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이 찬양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독일에 퀼런 성당이 있는데요,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크대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 이번에 제가 알고 있던 우리 노예 목사님이 독일에 갔다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독일 큰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주일날 거기를 한번 갔는데, 사람들이 노인들만, 머리가 허연, 우리 저 뒤에 권사님처럼 머리가 허연 분들만 10명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 엄청나게 큰 성전 안에 몇 분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 모양은 화려한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썩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에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이 시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자, 지금 2절부터 쭉 4절까지 열매까지 거의 20개 정도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여러분 여기 몇 개 걸립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몇 개나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몇 개나 걸립니까? 네? 아무도 상관없습니까? 난 여기 전혀 여기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걸립니다. 여러분, 제 자신 너무 사랑합니다. 제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때로는 교만합니다. 때로는 비방도 합니다. 부모 거역하기도 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많습니다.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다 걸려. 제가 보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군요.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다 걸리네요. 하나님. 무정하고요, 원통함을 풀지도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요, 때로는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여기에 하나도 안 걸린 게 없어. 다 걸리더라고요. 다 걸려요. 제 자신이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악한 모습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나 역시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내 가운데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극적인 거. 요즘 사회들은요, 자극적인 거예요. 저기 뭐 롯데월드나 아니면 에버랜드 가서 놀이공원 이렇게 하잖아. 탈 때 사람들은요, 웬만한 건 이제 차 타지도 않아요. 뭐요?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것에 거기에 사람이 짜릿한 뭔가를 느낀다는 거예요. TV 나와도 그렇고요, 연속극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다 짜릿한 건 뭔가 쾌감을 느끼는 그것들에 사람들이 정신 팔려 있어요. 웬만한 것도 모르지도 않아요. 이번에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 우리 아리솔 청소년 축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쭉 하면서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 초대 가수라든가 아니면 초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부르잖아요. 게스트를 부르는데 웬만한 게스트를 아는 사람들이 받은 다음에 그 사람, 그리고 뭔가 자극적인 사람들, 걸그룹이나 아니면 아이돌, 이 아이들이 와있지만 아이들이 자극적인 거, 그걸 보면서 자극을 느끼면서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쾌락적인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극적인 것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요즘 보세요. 다 아이들이요, 지금도 저기 유아시대에 있잖아요. 애들이 이 게임에, 인터넷에, 저 핸드폰에 지금 저렇게 모여가지고 머리만 떼고서 그냥 거기에 뭐 쳐박아가지고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근본의 능력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그분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시대에 필요한데, 그건 안 하니까 똑같잖아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으니까. 교회 와도 사람들이 뭔가 배울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를 거야라고 하는데 똑같이 한다면, 세상을 똑같이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뭘 배우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뭘 배우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모양은 기독교인이고 모양은 성도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신 능력들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쾌락을 찾기 위해서, 틈만 있으면 쾌락을 찾기 위해서다. 그 어떤 호숫가에서 우렁이를 잡아먹고 사는 두루미가 있었는데요. 백조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백조에게 두루미가 물었습니다. 넌 어디서 왔니? 그래서 백조가 대답합니다. 어디서 오긴 난 천국에서 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국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던 두루미가 막 질문합니다. 천국에 왔다는데 너가 어떻게 생겼냐? 막 이렇게 질문합니다. 천국은 여기서 얼마나 멀어? 그리고 막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천국은 그러면 이제 백조가 여기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먹을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너무 아름다워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백조의 설명을 다 듣고 난 두루미가 이제 백조에게 다시 묻습니다. 천국에는 우렁이가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우렁이가 있니? 백조가 되면 야 그런 건 없어. 근데 천국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먹잇감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랬더니 두루미가 실망했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럼 난 천국에 안 가. 너 나가라. 나는 그런 천국 갈 필요가 없어. 난 우렁이만 있으면 돼. 다른 것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재미있는 우화적인 이야기지만 이 가운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루미의 마음에는 오직 우렁이만 있을 뿐이에요. 아름다운 것도 멋진 풍경도 필요 없습니다. 우선 당장 먹어야 할 우렁이가 없다면 천국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두루미처럼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저희가 들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돈이나 주어지는 무엇인가 그 명예 그리고 어떤 것들 내가 직접적으로 내게 쾌락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것들이 없다면 당장 주어지는 무엇인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처럼 미래에 내게 주어질 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감각적인 어떤 쾌감이 주어지지 않으면 금세 실증을 내는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의 모든 것들 실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재미있고 행복해집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적인 외모만 갖추어 있기 때문에 내용 없는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내용 있는 기독교의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좀 보여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침 되길 바랍니다. 직분에 충실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지 않는가. 오래 믿은 연조를 자랑하지만 주 안에서 주는 기쁨은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 오늘의 많은 교회들이 신령한 은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건의 삶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것이 언제 여러분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냈던가? 기도의 응답을 언제 받았는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때 또 한다는 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언제 받고 있는가? 그리고 찬양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찬양 많이 부르는데도 별로 없잖아요. 찬양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 한 가사 한 가사가 내 심령 속에 임재해서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게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는 것이 언제였는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맞아 이 말씀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고마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디모데후서로 말씀을 막 읽는데요. 이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부터 3장까지 제가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를 쓰셔서 사도 바울이 마치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어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막 하는 것들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위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 같이 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는가? 말씀 읽을 때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언제 경험해 보았습니까? 아니 그것도 잘 몰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나 말씀이라도 읽고 있습니까? 단 일정이라도 정말 말씀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얼마나 읽고 있는가요? 여러분 말씀 읽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 여러분 물론요 세상 바쁘죠.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회의할 것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회개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이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10가지의 이런 것들,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여기 있는 4가지 쭉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야, 내가 정말 모양은 기독교인이고 모양은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았는데 정말 내게 경건의 능력이 없었군요. 주님 나의 이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